진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7월 달에는 정말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도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그 전에 좀 그림을 하나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네요. 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양쪽에 있는 사진들이 똑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씩 틀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이 틀린 그림은요. 근데 쉬운 틀린 그림 찾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십니까? 뭐가 틀려있죠? 뭐가 다르죠? 다 족발인데 하나는 이렇게 좀 통통한 손입니다. 그래서 틀린 그림 찾아라 하면은 이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진짜 다르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저 똑같이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 요 정도 살아가는 게 다행인 줄이나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짜 크리스찬인가? 진짜 예배자인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린 지가 교회에 나온 지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되었다 할지라도 난이도가 높은 다른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나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처럼 확연하게 저거 다른 부분이 저거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난이도 높은 다른 틀린 그림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다른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신자는요, 우선 예배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의미가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그 특별한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특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특별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구별됨의 엑기스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이 예배를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효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순간에 내 죄의 문제가, 나의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죄의 예배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사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해결된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전체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죽여야만 하는 제사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계속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산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물론 그런 의미로 구약의 제사가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지금 이 구약에서의 제물을 바치고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끝났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신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진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현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의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노는 삶까지도, 노는 시간들까지, 내가 놀아야지 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마땅한 예배예요. 마땅한 예배. 뭐가 마땅하냐? 하나님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예배,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당연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1세기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내가 나에게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뭔가 짜릿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좋은 예배, 사람이 즐거워하는 예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에 집착하게 되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를 변질시켜버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재미있어야 된다? 이건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라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휴대폰에 마음을 뺏기거나 인간적인 생각들,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집착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축도 후의 삶의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교회 예배에 충실함은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충실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일상에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틀린 그림 찾는 것처럼 뭐가 다른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예배자라고 하는데, 화평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과 다짐으로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은 바로 행동의 씨앗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도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잠깐 조금의 변화, 겉만 조금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 기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세상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하는 욕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만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당해도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갖는 탐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보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뭘 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봤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귀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지 타락하게 만들고 또 폐역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 데에 대단히 많은 용이함이,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요, 알지 못해서 보지 못했다면 지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그런 여러 가지 폐역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보드에다가 글만 좀 쓰면 그런 문란한 것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아주 쉽게 접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배도 시각적인 것들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풍성하게 보이고 싶은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의 씨앗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죠.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름,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패역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가한다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인이 되면 이전에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의 가치 기준이 크게 뒤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보고 싶고 또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고민하고 집착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집착하는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하기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구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나는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뒤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선행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앞뒤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것을 먼저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면 그때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것이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마음가짐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신앙인은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려면 한 가지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분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검증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마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삶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일까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특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 그때 계속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변화는 두렵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남달라야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텐데, 이것도 눈치 보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더 많아요. 그 변화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함이 더 많아요. 기쁨이 더 많아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의 시간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냥 요 정도, 그냥 요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고,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할지, 얼마나 헌신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름은, 구별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만 그냥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진짜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개별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과 다르지 못한 우리에게 화를 내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 세계로 초청하시면서 진정한 복과 행복, 만족,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구별되면,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더 큰 복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참 귀한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아랍 국가 중에 하나가 알제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알제리는 최근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보도입니다. 7월 달 보도인데요. 알제리는 국민의 95%가 무슬림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에 가족과 이웃들의 박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반개종법, 신성모독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박해와 같은 상황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알제리에서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알제리에는 약 1만 명 정도, 지금 알제리의 인구가 4,80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 10년 전에는 11년 전에 알제리의 기독교 인구가 1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 정도가 지난 2015년에는 알제리의 이 기독교 인구가 38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7월 달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5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기자들이 파헤친 거예요. 알제리 북부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1000명에 이르고 매달 약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새신자들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제리의 그 여성 가운데 베르베르인 여성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예요. 16살 때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과거에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유 없이 나를 때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때리고 꾸짖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알제리 사회에서 남성성의 일부로 그렇게 용납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사정했으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23년이라고 하는 결혼 생활 동안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변화되었고 더 이상은 나를 구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전처럼 거칠게 나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소망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주님을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남편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나도 영접했습니다. 두 아들과 딸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박해받을 상황에 놓여지게 됐지만 그 박해의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는 기쁨이 더 크기에 나는 이 박해의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뒤통수에 머리가 쭈뼛쭈뼛 섰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23년 동안 고통받았던, 결혼 생활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됐던 이유가 2005년도에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 인구가 2012년에는 2008년도에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가 2015년에는 38만 명이 되고 지금 50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알제리의 그 부흥의 이유가 바로 믿는 자들의 변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짜 예배자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돌에 맞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만난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자기가 같이 사는 그 아내가 내가 왜 이렇게 23년 동안 고통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감싸주고 안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이유가 뭐였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삶이 변화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가 되게 하소서. 진짜가 되어라. 진짜가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 진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끊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으로 변화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진짜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